무더운 여름에 하여튼 더위를 잘 이기시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이 시간에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지. 아멘. 아멘한 사람에게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써먹던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제자도에 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거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 두 번째 이제 전할 말씀은 양보와 나눔의 삶을 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양보하고 나누어주는, 내 것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 삶을 살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주님의 참 제자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살았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죠, 누구에게나. 한번 부딪혀 보셨어요, 마음속에서? 하여튼 늘 내 마음속에서 부딪혀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양보와 나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랬으니까 우선 먼저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로움이시죠. 자신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주신 그 자비로우심, 또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 사랑, 그것이 마음에 없다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자비로우심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자기의 권리, 내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내 소유를 나누어 주는 삶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네 가지 경우를 말했습니다. 네 가지 경우.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읽으면 네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 뺨을 이제 마태복음에 오른뺨으로 나오니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첫 말씀부터 너무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 문화와 율법을 알아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그러셨고, 또 내 건데 분명히 내 소유인데 그걸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내 건데 주라 그랬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 반지를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 읽으면 그렇죠. 네 번째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내 걸 가져갔는데, 네 귀한 걸 가져갔는데 다시 그걸 달라 그러지 말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어느 하나 이 말씀을 단 10%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들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참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주석 성경이나 주석 성경을 보면 그 제목을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죠. 원래는 성경을 이제 자기들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의 그걸 따라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성경을 읽는데 주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자기 신학적으로 써놓은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전제가 돼가지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또 주석들에도 상당수의 주석이 이 본문의 제목을 보복하지 말라로 달아놨어요. 보복하지 말라. 자, 그러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을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재산, 자신의 시간이 됐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여기에 집착하여 살지 말고 서로 양보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본문만 읽고 지금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잘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거기서 어떻게 저런 논리로 비약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대체로 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논리의 비약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 한번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투루 다뤄서는 안 되죠.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신학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하나 앞에 있죠. 그래서 그 두 말씀을 예수님이 대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올바로 이해해야 오늘 뒤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라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신명기, 좀 이따 먼저 살펴보겠지만은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은 손해배상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손해배상.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어떤 신체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손해를 반드시 보상해 줘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그 중에 있는 말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작은 마을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가족처럼 하나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함께 살다 보면은 그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고, 내가 항상 누구에게 유익이 될 수만은 없고,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할 때도 있고, 피해를 줄 때도 있죠. 피해를 줄 때도 있고, 내가 피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가해를 줄 때도 있고, 내가 또 피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 여기는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가해를 했을 때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해자 중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은 자, 내가 누군가에게 그 재산이나 신체상의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 말은 뭐예요? 진짜만 내 눈을 뽑아서 주고 내 이빨을 뽑아서 주는 건 아니겠죠?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미안해하는 마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손해본 것을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이에요. 갚아주라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함무라비 법전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둘 다를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우리에게 다 중요합니다. 이 두 말씀. 자, 내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인가 의도적으로 했던, 실수로 했던, 아니면 고의로 했던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때가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심지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또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 뭐 같은 교회 다니는데 뭐 가깝게 다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손해를 끼친 만큼 가서 중심으로 사과하고 다 갚아줘야 되는 것이죠. 갚아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나가다가 뭐 이런 차 접촉 사고도 날 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작은 문제지만은 하나하나의 이 모든 말씀이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피해 보상의 원칙을 세워 놓으심으로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사는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만다면은 그 손해를 당한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이 안 좋아지고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방치해 두면은 사회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법의 원리를 주셨는데, 이 말씀 이제 신명기 19장 19절 21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 문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로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을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해자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고, 특별히 이건 공법의 원리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공법의 원리로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게 무슨 사랑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공법의 원리. 자,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걸 그대로 갚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에? 그게 뭐예요? 범죄 억제 효과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우리 사회처럼 무슨 인간이 만든 형법이 아니에요. 형법의 원리가 있는데 그 형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모세오경에 3개의 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법전과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 법전과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이 있습니다. 제가 다 강해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다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다 한번 가서 공부를 해보세요. 다 제가 강의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 말씀. 자, 그러니까 이 형법이라는 게 왜 있어요? 어떤 사람이 흉악 범죄를 했어요. 그걸 내버려둬. 그냥 용서하지. 그럼 우리 사회는 범죄로 가득 찬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형을, 죄진 만큼이죠. 죄진 만큼,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죄진 만큼 중형을 형벌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여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 억지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령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모든 법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세계 법전에 있는 그 형법의 원리대로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법률이면서도, 그러나 그 법률은 그냥 일반 법이 아니죠. 그 법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일반 법은 범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후의 문제를 처리해서 범죄자를 형벌을 하고 범죄 억제를 위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걸로 끝이에요. 일반 법률로서는 그 사람의 근원적인 사악함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2번, 3번, 4번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지만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이웃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즉 이 땅에 사랑과 정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하나의 법령인 것이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내 개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발생을 해요. 자, 이 말씀 누가 집중해야 된다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해자,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 저 사람이 내 실수로 했든 내가 어떻게 의도치 않았든 어쨌든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걸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걸 보상해 주라 그랬는데 생각하면서 진정한 사과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줘야 돼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실천되어 오면서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누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가해자가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가해자는 관심을 안 가져. 왜냐하면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야. 이 말씀을. 근데 이제 자기가 피해를 당했어요. 피해를 당하면 이 말씀이 쫙 생각나겠지. 합법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합법적으로 악적같이 내가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랬으니까 다 받아내야지. 그리고 그걸 받아내는,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과 전혀 반대의 뜻이 이루어져가지고 아름다운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뺏어가는 이런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지옥. 그 2부터는 훨씬 후의 일이지만은 섹스피어가 쓴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을 보면 그 주인공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 중심이었던 그 유럽 사회에서는 이 돈을 만지는 문제를 좀 이렇게 죄악시했어요. 잘 안 했습니다. 교인들이. 이걸 이제 금융을 유대인들이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 최고의 이제 꽃이 금융산업이죠. 금융.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돈을 꿔주고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살까지 잘라가겠다. 살까지. 살까지 잘라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계약을 해놓고 잘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기가 손해본 사람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지옥이 됩니다. 제가 그 가정의 달에 가끔 그런 설교를 하는데, 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라.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그 말씀을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누라는 나를 개떡같이 돼. 이렇게 생각하죠.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는데 어디 남편한테, 그럼 아내는 또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디 남편이 아내한테, 이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부싸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아무리 나랑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들어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철저하게 사죄하고 손해본 만큼 갚아줄 수 있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고 피해자들이,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처럼 그 피해자들이 막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내 권리, 내 돈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막 악착같이 뜯어가는데 이 말씀을 적용을 했어요. 때로는 그 이웃이 너무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진짜 그 고독까지 다 벗겨가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런 게 팽배한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되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종합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29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말했지만 피해 보상의 원칙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잘못을 해놓고 보니까 저 사람도 같은 교인이야. 이게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는데,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라 그랬는데, 네 걸 달라 그러면 도로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아,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악랄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 이 말씀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예? 자, 이 말씀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피해 보상의 원리를 부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가해자가 아니라 거꾸로 피해자가 됐을 때 그 피해자 중심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공적인 원리를 세우는 데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적인 용서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조직의 책임자로 있는데 자꾸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해서 이제 조직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아, 오른뺨을 치는 왼뺨을 대라 그랬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건 공법의 원리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나 내 개인의 사적인 문제일 때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이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해를 했을 때는 신명기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피해를 당했을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원리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어느 하나도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오른뺨을 딱 때렸어요. 세게 때렸어요. 이렇게 딱. 팍! 이쪽 때리세요. 자, 이렇게 했다면은 그게 용서하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거죠, 저항. 무서운 거지, 그거는 딱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저가 먼저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나도 정당방위로 때릴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권리 포기의 원리 혹은 양보의 원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권리 포기. 우리는 내 권리를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다 주장하고 악착같이 받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권리를 다 주장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때로는 양보하며 살아가야 된다. 오늘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머지 세 개 말씀들도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여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강도가 겉옷을 획 뺏겨 갔더니 야, 이것도 가져가. 그런 말씀 아니겠죠? 자, 이 율법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구약의 레위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 보면 이제 그 법전이 3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형법들을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제가 다 강해해 놨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강해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그 빚졌는데 저 사람이 못 갚으니까 집도 압수해 가고 뭐 다 땅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잖아요. 심지어는 그 자식들도 뺏어가서 노예로 삼고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자, 그런데 절대로 못 뺏어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 겉옷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겉옷이 하나밖에 없어. 이걸 입고 다녀야 돼. 그걸 뺏어가면 이 사람은 옷이 없어요. 얼어주고. 그래서 그 옷은 절대 못 가져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문맥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누가 와서 그렇게 악착같이 겉옷 달라 그러면 그냥 겉옷도 주라. 아니, 그냥 속옷까지 줘라 그래요. 자, 이 말씀도 문자가 아니죠.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빨개 벗고 다니는 게 다 속옷.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막 그렇게 할 때 그냥 아기 다툼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양보해 주라는 거예요. 야,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돈 때문에 아기 다툼하여 살지 말라. 돈 때문에 사람들하고 얼굴 붉히고 다투면서 살지 말라.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살라. 가장 쉽게 이제 우리 운전하고 집에 갈 때 내가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막 그 차선조차도 잘 우리가 양보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오늘 집에 가실 때는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려고 깜빡이를 켜면 어때? 저쪽에 다지 오던 사람이 갑자기 속도를 내서 안 비켜주려고 그렇게 못된 구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랬나? 그런 적 있을 것 같아요. 회개를 작은 것 하나부터 이건 조금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여기 이제 그게 자신 재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에너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영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막 남의 영역을 함부로 넘나드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그건 너무 화가 나죠. 그럼 모든 경우에 이 말씀이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건데 달라 그러는데 그냥 이게 좀 주라 그래요.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 내 걸 가져갔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 그럼 도둑놈이 와서 다 가져가게 내 거? 이것도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악의 다툼하고 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양보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버트란트 러셀 같은 20세기의 무신론자 지식인으로 최고의 지식인인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너무 고귀한 말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읽었으면은 그 다음에 마음에 부딪히는 게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이걸 읽어 듣고 그냥 아무 실천에 관심도 없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은 이제는 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이 말씀 속에 용서할 수 없는 받아내고자 하는 내 마음과 오른뺨을 때는 왼뺨을 돌려내려가는 이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면서 괴로움이 있는 거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실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으면 안 돼. 나를 위해서 외아들까지 양보해 주시고 주신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양보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마음에 명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그 주님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잘해야 되죠. 그래 머릿속에 쏙 들어가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고 피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됐을 때, 여러분이 가해자가 됐어요. 실수로 했든 어떻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든 하여튼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고 손해를 끼쳤어요. 그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생각해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시면서 저분이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진심으로 다 이렇게 배상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고 성도님 무슨 얘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뒷일이고 우선 우리가 그런 일을 내가 했다면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가 있죠. 그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럴 권리도 있고 다 악착같이 받아낼 권리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내 손해를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양보해라, 그 권리를 포기해라, 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 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그거는 뭐냐면 네 가진 소유를 그냥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손해본 거를 안 받을 게 정도가 아니라 네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악한 자나 의인에게 다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야기하면서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성경에는 고리대금업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자 받고 돈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정상적인 은행업은 어떻습니까? 인플레이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인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고리대금업인데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고 줄 때는 받기를 기대하지, 받으려고 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냥 주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상담한 경험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상당히 부자가 있어서 돈이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소문이 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부유한 분입니다. 이분이 혼자 참 본고도 사놓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어떨 때는 그 성경 공부 그룹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좀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자꾸 돈 빌려주세요 뭐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보실 때 그분이 진짜 그 빌려달라는 그 돈이 이렇게 볼 때 그 사람 기초 생활이 안 돼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빌려달라 그러면은 그냥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주세요. 주시면서 웃으면서 성도님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으세요. 그렇게 자존심 안 상하게 그냥 웃으면서 주라 그랬습니다. 주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았다면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투잡을 뛰든지 쓰리잡을 뛰든지 빨리 그 돈을 갚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율법에 말씀을 하셨어요. 빨리 갚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주라.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냥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받기를 받고 어떤 사람 이자까지 받아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저 돈이 없으면 저 사람이 애들 데리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형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우리 예수님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주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주라는 빼더라고. 이건 안 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 미셔매다. 아멘. 흔들어 넘치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쌀을 이렇게 포대로 산 게 아니라 대박이 있었어. 대박. 네모난 나무로 만든 대박이 있었어요. 요만한 대박이. 소두, 소두 한 대는 조그만 대박이고 대두는 큰 대박이에요. 나무로 만드는 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그러면 쌀집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 가난한 사람이 쌀 사오는 것도 좀 더 이익을 남겨 먹으려고 쌀을 이렇게 수북이 싸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방망이가 있어요. 싹 위를 깎아요. 그럼 꽉 찬 것 같지만은 툭 치면 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공기가 차가지고.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흔들으면 다 내려가겠지. 흔들으면 꽉꽉꽉 차가지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도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 투기합니다. 주라 그랬네? 주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투기하는 마음으로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주라! 주라. 받지 말라고 줘.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냥 너에게
잊지 않고 채워줄게, 그 말씀입니다. 주면은 주시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줬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실천해서 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친구나 누구 있을 때 너무 어려워, 내가 볼 때도 나도 쓰려고 아껴놨지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어. 그리고 이제 줬지만은 나는 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형편 벼서 나에게 갚아주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것이고. 자, 가난한 자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꿔주면은 누구한테 꿔주는 거야? 나는 그 사람한테 꿔줬지만은 누구한테 꿔준 거라고 해요? 실제로는 하나님한테 꿔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돈 좀 꿔드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꿔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빚진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서 빨리 일해서 갚으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손해를 계속 끼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일해서 갚아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빚지시고는 못 사셔요. 하나님 갚으라 그러셨는데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것도 투기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11조 말씀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것으로 주셨지만 정말 기초생활이 힘들고 자녀들과 너무 어렵게 살아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분들에게 여러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 당신에게 구워주신 것으로 하나님 생각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영교인들이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피해 보상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밀하게 보상해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권리 포기와 양보의 삶을 넘어 나의 소유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양보와 나눔의 삶을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또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평지 설교를 통하여 참된 제자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을 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충심으로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다 갚아주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당했을 때에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나누어주며 하나님께 구워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현교회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